아멘. 네,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은 구원하시고 이런 네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리고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이제 사람 기드온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드보라를 보면서 그 여성들의 활약을 이렇게 통해 교회의 영광을 살펴봤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40년을 이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통받았던 것은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과 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통 속에 놓게 하시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손에 이 지배를 받게 두십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을 당하죠. 미디안 족속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디안 족속은 아주 약한 족속입니다. 제가 쪼렙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런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은 어떤 국가 정치 체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이동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그런 미디안입니다. 그러다가 요때 사사기 때 사실 미디안이 이렇게 강성했다가 점차 성경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주 약한 민족인 겁니다. 이런 약한 민족에게까지 침탈당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약해져 버린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지금 어디 숨을 데도 없어서 땅 파고 산 파고 산 속에 들어가서 숨고 막 이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3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쳐들어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 그리고 그 옆에 덩달아서 아말렉 또 덩달아서 동방 사람들 여기는 뭐 족속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만 잡다한 애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싹 쓸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제 미디안한테 이제 찍어 눌렸던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냐면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거짓대들이 한번 들어오면 진짜 싹 쓸어가는 겁니다. 씨앗까지도 뽑아가고 뿌리까지도 뽑아가고 하여튼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싹싹 쓸어가는 싹쓸이파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제 빈털터리처럼 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몇 구절에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진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서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힘이 다 빠졌을 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다 빠지면 주님을 찾게 됩니다. 힘이 다 빠져야
진짜 주님밖에 남는 것이 없어야 그때 주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뜯어먹으면서 염려해야 하는 그 비참함 속에 있을 때야 주님을 진짜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뭔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주님을 찾는 기도가 나온다. 힘이 빠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인생의 큰 짐, 큰 고민거리들을 안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기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왜 살지? 도대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살아가는 이유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고 사는 것이 그냥 힘들기만 할 때 그때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제가 성경 말씀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서야 말씀이 들어오고 그때서야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대로 또 하던 대로 또 생각하던 대로 내 계산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평화롭게 그냥 반복되다 보면 그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리고 마음도 식어버리고 의무와 형식만 남은 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평화롭게 살면서 무너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혀진 순간을 발견하게 될 때, 내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주님을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이때 주님을 찾는 기도가 나오죠. 이때 나오는 기도는 막 열정에 불타오르는 기도 아닙니다. 주님, 와,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막 한탄이 섞인 그냥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젠 이런 기도죠. 이것은 막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온 탄식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며 우는 겁니다. 그때는 막 세게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숨과 한탄처럼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해버린 순간, 그 순간이 왔다. 깊은 절망의 순간이 왔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막막한 순간이 왔다. 탄식하는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 왔다. 이때 우리의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순간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삶은 내 힘 가지고 살아도 대충 사라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자주 까먹고 살죠. 근데 하나님께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고백,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 마음에 전도가 참 어렵다. 안 된다. 청소년부, 싱글 청년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가 지난 이 청소년들을 좀 전도하려고 한 3주에 걸쳐서 막 프로그램 막 진행하고 막 했습니다. 이제 목장도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된 것 같고, 아이들도 이제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준비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막 친구 초청해서 막 먹이고,
막 놀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프로그램도 재밌게 막 준비하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놀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올 것을 기대하고,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막 학교 가가지고, 야, 한번 와봐. 그립통 만든대 하면서 막 말하고, 막 우리 논대 막 뭐 한대 하면서 이렇게 막 데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들이. 3주에 걸쳐서 한 5명 정도의 새로운 친구들이 이제 왔죠.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희한하게 한편으로 너무 적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제가 이제 막 설교도 하고 막 할 때 한 영혼이 너무 기정에 한 명만 와도 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말하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숫자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막 빨리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고민이 이 새로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여전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오지 못할까? 이거를 이제 막 친구들한테 이제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는 얘기들이 학원,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친구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도 뭐 그랬지만 반에 50명 아무리 50명씩 있으셨죠, 친구들. 아닌가요? 반에는 50명 있지만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한 5명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친한 친구들한테 한 번씩 교회 가보자 이렇게 말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한 번 정도는 왔다가 안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예 학원 때문에 못 오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들이 VIP지만 올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꾸 권유하면 어떻게 되죠? 친구들이 야 그만해 짜증나 막 이렇게 이제 반항하게 되고 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올해들은 다 이제 한 번씩 와본 겁니다. 그런데 정착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우리의 그 전도의 풀이 굉장히 작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다 VIP 초청해봐라. 하지만 다 해봤는데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장의 문제가 아닐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의 동료들 또 VIP들 다 교회 한번 가보자. 목장 한번 가보자. 벌써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권유도 해봤고 또 거절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을 겁니다. 근데 연속적으로 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자꾸 권유하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의 풀이 적어서 우리가 아무리 VIP 초청하자 외쳐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아닌가요? 더 있나요? 라는 생각이 이제 제 머릿속에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보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때 VIP 초청하고 데려오자. 작정하자. 이번 주에 명단 적습니다. 적으셔야 돼요. 적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듭니다. 또 와도 정착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나쁜 부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정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약간 답답함하고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싱글 청년들 다 또 친구들도 데려와 봤는데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어려운 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답답함, 자꾸 안 된다 생각, 이런 것들로 머리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한숨 섞인 기도만 나왔던 겁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아시겠죠? 뭐가 잘못됐죠? 답답하면 안 되나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 맞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힘이 잔뜩 들어가서 뭔가 자꾸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머리만 굴리고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 안 될 것만 같은 생각만 드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저의 마음 상태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보다는 내 방법, 내 능력, 내 것에 이제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사람 불러다가 야, 너 이거 해. 사명이잖아. 빨리 전도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지상명령 성취해라.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사람의 등장이 아주 이제 특이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이 미디안 싹쓸이파가 이제 다 싹쓸어 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황도, 육체적인 상황도, 나라 상황도 다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디에 들어가죠? 포도즙 틀에 이제 들어가서 그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 좀. 저렇게 들어갑니다. 저게 그 포도즙 틀인데요. 저기 이렇게 약간 저 밑에 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그 위에서 포도를 막 밟으면 이제 그 포도 물이 이렇게 포도 이렇게 액이죠. 그게 이렇게 저 안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 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밀을 몰래 이제 까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누가 오진 않나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막 밀을 막 마음을 졸이면서 막 요래요래를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 뒤에서 천사가 큰 용사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몰래 이러는데 큰 용사, 나는 이러고 있는 큰 용사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간신히 차리고 이제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주님께 묻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물어보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용인 즉슨,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에서 신 파괴하고 막 홍해 가르고 나왔던 그 역사는 어디 있는 겁니까? 1907년의 대부흥은 어디 있는 겁니까? 뭐 안 되는 겁니까? 왜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세상은 더 득세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까? 교회는 어려운데 부흥은 어디 갔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질문이 참 용감하죠. 깜짝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지 할 말은 다 합니다. 어머나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마음에 이제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때 14절에 주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기드온이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시나요?
주님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이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주님이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님 저를 안다고 하시더니 제가 무슨 큰 좀 똑바로 아시고 저를 좀 저의 상황 좀 아세요?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거기서도 우리 집안에서 저는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힘이, 보셨잖아요. 밀 까먹고 있는 거 숨어가지고. 큰 용사냐고 내가. 너무 격하게 말했나요? 주님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힘으로 큰 용사,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십니까? 저는 이러고 있는데. 기드온의 대답이 이렇게 기가 막히죠. 재미있는 거는 지금까지의 사사들은 이런 주님과의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했어요. 어느 날 사사하고 있더라고. 사사해서 막 싸우고 막 적군 죽이고 있고 막 싸우고 막 해요. 근데 기드온만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기드온의 마음 상태랑 너무 일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거나 소망이 없을 때에 또 마음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처럼 말이죠. 딱 하자 하면 제 상황 알고만 하시는 거예요? 어쩌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나도 어려운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나도 바쁜데 에너지가 없습니다. VIP 데려오면 뭐합니까? 정착도 안 되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제 데려올 사람도 없습니다. 부흥 하는데 언제 부흥 언제 맨날 주여 외치는데 언제 제 마음이죠.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기드온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너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모르겠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17,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뒤쪽에도 나오지만 기드온은요 진짜 특이합니다. 다른 사사는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없는데 뒤에 기드온은 또 주님하고 막 딜하고 막 양털 뭉치에 비 오게 하냐 안 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계속 딜하고 막 할 거냐 말 거냐 막 이럽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고 다 마음을 읽어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원, 불평, 불만, 탄식 그러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를 보내면서 마음이 조금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그 부산 지역에 있는 그 가정교회 부목사님들하고 또 최영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지금 서울에 머물고 계시는데 오셔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제하면서 이제 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부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가 어렵다. VIP 풀이 이제 너무 작고 사실 그 풀을 늘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전도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최영기 목사님의 새로운 삶을 들으면서 전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보통 전도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VIP를 데려오고 정착시켜야 하고 부흥시켜야 하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고민이고 얘기했던 겁니다. 목사들은 자꾸 이런다는 겁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알고 하죠? 그래서 막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되고, 막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막 프로그램 해야 되고, 막 사명감과 의무감에 불타오르는 게 목사라는 거죠. 막 열정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목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님들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푸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저를 돌아보는데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거 나쁜 거라고 알고 있고 하지 않는다라고 부단히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부단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새로운 삶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전도는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전도는 영혼을 가슴에 품는다. 이게 뭘까?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전도라는 겁니다. 설령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 사람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관심 가져주고 외로울 때 이야기 나눠주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마이너스 10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 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8 정도 가고, 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6 정도 가고 했다면 그것도 이미 전도의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설령 그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이죠.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서 전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것 말고도 최영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부드럽고 온화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랑을 먹으면서 배우면서 변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전도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장을 운영한다는 것, VIP를 전도한다는 것, 또 직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상대한다라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기도를 심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기도도 뭔가 애써야만 한다, 뭔가 이뤄내야 한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 그 영혼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기도,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VIP 작정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때도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아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기도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에 부딪히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목장을 하면서도 부딪히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영혼을 섬기면서 절망에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며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기도의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빠졌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세우시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가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요.